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 성경 통독 강의가 끝나고 다시 신앙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수다를 한번 잘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쏜살 같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가 쿠팡 상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산지 1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쿠팡 상하차와 배달 라이더라는 것이 뭐 그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좀 의미를 크게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반복되는 그 기계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택배를 맡고 있죠. 여러분의 택배의 속도는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상하차를 한 덕에 택배가, 물류가 빠르게 이동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시키면은 제가 열심히 음식을 날라서 여러분이 배달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유머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이 펑펑 오는 날에 배달 라이더가 보통 눈이 오면 오토바이 운행을 거의 못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미끄럽고. 그래서 라이더들이 오늘은 운행을 못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라이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사람들 밥 먹이러 가야 돼 하면서 배달을 나갔다는 거죠. 정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해서 정말 뿌듯하다, 내가 세상에 뭔가 기여를 한 것 같아, 아니면은 이 많은 택배들을 내가 이렇게 처리하다니 나 덕분에 이 쿠팡 물류센터가 살아나고 나는 산업 역군으로 일하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큰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태아를 좀 돌봐야 돼서 그 태아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일을 하고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시간이 맞아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일을 내가 평생 한다고 했을 때 좀 자부심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제가 예나 나이 때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40대가 되어서 아직도 이 고민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 나눔을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해주고 싶고 다음 세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정말 하원이, 하준이, 예나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원이, 하준이, 예나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나눔이 어떤 마음에 좀 울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에게 좀 도움이 됐던 책이 있어요.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요.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모르고 강단위에 안 가지고 올라왔네요. 갖다 주실래요?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요. 이런 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래의 자신을 아는 것은 강력하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다.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문구를 보면은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책을 고를 때 먼저 표지에 이렇게 있는 글들을 읽고 그다음에 목차를 보고서 땡긴다 그러면 사거든요. 이게 막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데 제가 얼마나 변화를 갈망했으면 이름까지 바꿨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니까 얼른 사서 읽었죠.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미래의 나, 퓨처 셀프가 현재의 나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철학적이고 또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쓰여졌는데요.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과거의 사건을 주로 조명해 왔어요. 주로 어릴 때의 어떤 사건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현재의 나가 이러한 모양으로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과거의 사건을 조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다가 1990년대 이후에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가 그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맞지만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며 살아간다. 그래서 미래의 나와 깊이 연결될수록 더 나은 나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실천 방안으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지금 나의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 투자하는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5년 후에 나, 10년 후에 나에게 한번 편지를 써봐라. 그러면은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퓨처 셀프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혹시 미스터 비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주영지 집사님은 아시는 것 같네요. 전 세계 구독자 수 1위의 유튜버예요. 구독자 수가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만 유튜버 하면은 굉장하다라고 하는데 구독자 수가 3억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언어들로 더빙을 해서
영상을 또 배출하고 있어요. 이 미스터 비스트의 본명이 지미 도널드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았겠죠. 구독자 수가 뭐 10명, 50명 이렇게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부터 17세에 4편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요. 6개월 후에 나에게, 12개월 후 나에게, 5년 후 나에게, 10년 후 나에게라는 4편의 영상을 찍고서 그것을 그 시간에 맞게 자동으로 오픈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대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그 6개월 후에 나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가도록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이 지미 도널드슨은 미래의 자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영상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미야, 너는 지금 아마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10만은 돼 있겠지? 그렇지 못하면 나는 정말 슬플 것 같아. 너는 이러한 좋은 영상을 만들 것이고 사람들은 너의 영상에 반응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 1위의 유튜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다가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 사람이 올리는 영상은 그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노숙자에게 10만 달러를 기부하기. 그러니까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주는 게 아니라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노숙자에게 딱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의 반응을 영상에 담는 거. 또 종업원에게 가서 팁으로 1만 달러를 내기. 그리고 게임을 주최해서 상금을 몇 억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 오징어 게임 세트를 그대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 게임을 주최했어요. 오징어 게임처럼. 물론 그 영화처럼 잔인하지 않지만 재미있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금을 줬었죠. 그리고 어떤 공익적인 그런 영상도 찍어 올립니다.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서 숲을 만들고 해양 정화 프로젝트에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을 올리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퓨처 셀프,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의 나가 더 나은 나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퓨처 셀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퓨처 셀프를 넘어서는 이터널 셀프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그 이후, 죽음 이후까지의 삶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퓨처 셀프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터널 셀프, 그러면 이거는 이터널 셀프겠다 해서 이터널 셀프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혹시 이게 쓰여지고 있는 개념인가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미 철학이나 예술계 쪽에서 쓰여지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이미 있는 개념인 거예요. 어쨌든 이터널 셀프, 저는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이제 이터널 셀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가 죽음 뒤에 가는 세계이지만 우리가 죽음 뒤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의 삶이 죽은 뒤에 있는 그 가려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올라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금요일 9시 39분에 우리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 교회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보고 계시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렇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을 이제 연구하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사실은 같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공간에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몸을 봤을 때 몸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그 상태가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자와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너 구원 탈락이다. 또 우리가 조금 잘하면 다시 구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다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터널 셀프로 영생의 나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냐?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예요.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부자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말하죠. You are fired. 넌 해고야. 이 청지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해고되고 나는 주인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하다가 꾀를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밀 100석이요. 그럼 여기다가 50석이라고 쓰십시오. 깎아주는 거예요.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80이요. 그럼 여기 50이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다 빚진 것을 다 깎아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참 지혜롭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무한한 재물과 하시는 일들을 이 청지기에 맡겼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해고가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꾀를 내서 지혜를 내서 이렇게 자기가 한 거예요. 빚을 깎아주는 일을. 근데 이렇게 빚을 깎아주면은 이 사람이 해고됐을 때 빚을 깎아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잘 대해줄까요? 아니면 못 대해줄까요? 잘 대해주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를 미래를 미리 대비를 했던 거예요. 내가 해고되면은 나에게 이렇게 혜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겠지라는 그런 꾀를 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참 지혜롭다. 왜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 불의하잖아요. 무슨 지 돈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게 무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딱 들어맞는 일이죠. 이 청지기가 이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이 주인은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빚진 자들이 나와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너그럽게 그 빚을 탕감해 주실 50%가 아니라 전부 달아도 탕감해 주실 그런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참 지혜롭게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아들들도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영생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구나.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의 삶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좀 이 세상에 이 자기 머리로 이렇게 꾀를 낸 이 사람처럼이라도 좀 미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너희가 죽어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영생의 삶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비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천지는 구분하면서도 종말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도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가는데 세 사람의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 그리고 그때 결산할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뻐하면서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로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5달란트 네가 더 가져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주신 2달란트로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네가 가지고 다스려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그 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조차 잃으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께서 분노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조차 뺏어서 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은 그 두 종은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내는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주인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제가 묵상할 때에 이 달란트가 뭘 의미하는 걸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달란트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돈이죠. 돈, 화폐 단위예요. 그럼 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을 더 불려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은 이게 달란트가 비유적으로 탤런트 해가지고 재능이라는 것으로 쓰여요. 그럼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지? 그러면 재능을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재능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달란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어느 한 그 단어에 너무 꽂히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비유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제 봤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원래 주인의 것이잖아요. 내게 아니라 주인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종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라고 하신 것, 주신 것,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돈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원래 주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의 그 1장에 보면은 1장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2장이었나요? 3장이었나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원래 주인이 하시는 일인데 주인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근데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림 하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에 있는 어떤 독재자 같은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그 무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그리고 너그러우심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일, 이 땅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지는 또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의 사람으로 나누셔서 오른쪽에 올바른 일을 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잘하였다, 와가지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였다, 이것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다, 너희는 이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또 헐벗은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생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직업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능도 다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악가로서 살아가든 아니면은 정치가로서 살아가든 아니면 과학자로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짊어진 채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그 사명처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겠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삶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업과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를 이터널 셀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내세가 중요할까? 현세가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세는 영원하죠. 현세는 길어야 100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내세가 더 중요해 보여요. 내세가 훨씬 더 긴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 내세를 결정하는 삶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현세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산다고 했을 때 계속 죽음 이후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그 영생의 삶,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미래를 지금 현재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에게 상속해줄 이 나라를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이터널 셀프의 관점에서 다시 퓨처 셀프의 내용에 있는 그 어떤 행동 지침, 3년 후에나 5년 후에 나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터널 셀프의 관점을 가지고 3년 후에 나에게, 5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하며 살고 있니?
라고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현재 살아갈 때에 그것을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